자, 오늘 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3장 3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역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역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변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리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때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리 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해가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니 성소의 땅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공개하는 모든 무리도 그 일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 7연에 담긴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것을 가상 7연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7마디를 했다 그래서 가상 7연이라고 하는데 가상 7연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법칙.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캐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캐논이란 말은 이 아랍어로 이 기준이다, 잣대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을 캐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캐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도 성경을 잣대를 재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가는 잘라내야 되고 성경에서 모자란 것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체험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참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잣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잣대는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말한 예수님의 치료는 뭐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잣대입니다. 구원의 캐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잣대만 갖고 있으면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잣대 속에 딱 들어가 보면 7가지를 갖다가 딱 넣어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잣대에 딱 넣어버리면 이건 이단이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양의 털을 쓴 이리인지 아니면 양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가상실현이라는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 딱 애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됐다. 이렇게 이 가상실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상실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다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내가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옳지 않는지를 알고 우리는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는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잣대는 구원의 서정의 잣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읽었습니다. 보니까 우리의 원죄가 해결을 어떻게 됐는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문죄가 있거든요. 원죄 자문죄를 하니까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건 안 풀어주고 뭐만 풀어주냐면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성경 구절만 빼갖고 풀어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구원론에 아주 취하게 해가지고 신천지에 지금 수십만 명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존 교인들 아닙니까? 기존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겠다고. 왜 신천지에 갔냐니까 구원받겠다고 갔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기존 교회에서 뭘 가르쳤는데 왜 목사들이 그 수많은 목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이게 절에 스님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당신 생년월일 언제입니까? 물어가지고 사주팔자 봐주는 식으로 교회 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요 이 땅에 부자 되는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영생하는 걸 가르쳐 주는 데요. 구원받는 걸 가르쳐 주는 데지 무슨 교회까지 와가지고 점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요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4절은 원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인류를 향하여 지금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모든 죄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이 가상치료는 자, 이 가상치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인류를 용서해 주세요. 왜? 죄를 어떻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보면 죄를 어떻게 지었어요? 이들이 알지 못하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민수기 35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살인한 자와 알고 살인한 자의 구원론이 나와 있어요. 알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모르고 죄를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원죄 해결을 설명해 놓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도피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피합니까?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나왔느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3절 내용에 보니까 여기에 두 강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라는 이야기는 살인자라는 뜻이잖아요. 강도는 살인한 사람을 강도라고 해요. 그러면 왜 살인자라고 해야 되냐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인한 자가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살인했기 때문에 두 강도는 뭐냐 그러면 인류를,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강도가 상징하는 것은 뭐다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류는 두 강도예요. 두 강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을 텐데 여기에 뭐 오른편 왼편을 말하려고 한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자, 여기에 있는 한편의 강도가 지옥 간 이유, 한편의 강도가 천국 간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딱 설명해 놨어요. 그랬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이야. 도피성으로 피하여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집사가는 거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불의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불의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피하여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 있느냐? 그 도피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편 강도가 뭐 선행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 강도는. 이 사람이 무슨 뭐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헌금 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낙원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걸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더하면 큰일 납니다. 행위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로 기록하고, 한 강도는 예수 믿지 않고 유혹 가는 성도 아니라 죄인들의 대표로 기록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정확하게 기준점이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요, 신천지 가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성경 공부 안 하면 못 받는다 이게. 거기는 자, 성경 공부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공부는 맞지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것이 구원을 준다 그러면 오늘 이 한편 강도 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오늘 두 번째 갖다 대면요, 이단은 전부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다가 이 잣대에 대가지고 안 맞으면 전부 이단이에요. 열심히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구원받았더니요 사랑이 많던데요. 그게 무슨 구원전의 조건입니까? 여러분요, 절의 스님도 얼마나 사랑 많은 사람 많은데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은 우리 구원에 관한 원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낙원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꽉 잡아야 돼. 두 번째는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이잖아. 오늘 여기 안 나와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이 말을 해요.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 말을 하고 그다음에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이제 이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서 모십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어머니 그래 놓으니까 뭔가를 잘 몰라요. 아이고, 뭐, 예수님 어머니 모양이다. 요한의 어머니라고 잘 모시라고 했는 것 같다. 이런데,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주인 돼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깨달으면 이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이거는 마리아는 내가 어느 상징이라고 그래요. 상징. 네. 요한은 어떤 상징이냐면 예수 믿는 자를 대표하는 상징이 누구냐면 요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라고 보지 말고 요한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이제 네 어머니로 모셔라. 네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제가 이야기한 성부 하나님은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 역할로 합니다. 알겠지요? 한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 성부고,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자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역할입니다 지금.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으로 죽으실 그 번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결론은 누구의 상징으로 모형이 그러냐? 예수님의 상징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역할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라고 하는 그걸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도록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역할로, 하늘나라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데 우리들의 구원의 어떤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할적으로 우리에게 세분화돼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리아가 상징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마리아가 성령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잉태되면 누가 잉태했어요? 성령님 어머니가 잉태했다 이 말이거든요. 잉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야로 갈 때도 성령님에 이끌려 가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듯 임하여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 일을 누가 도와서 하느냐면 성령님이 도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낳으시고 진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은 누가 우리에게 하느냐? 어머니께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영으로 태어날 때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누가 잉태시켰다고요? 성령님.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낳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놓고 도망가 버렸느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한다고 요한복음 보면 14장, 15장, 16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도 하시고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전부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전부 성령과 관계가 됐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성령 받았음을 믿으세요. 그래 오늘도 성령 받으라는 데 가서 또 받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인께서 받았는데 또 뭔 성령을 어디 가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요즘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권능,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성령이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면 방언을 하는 것은 방언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성령 받았는데 뭐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았다 그러고 막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누가 그래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그랬다니까. 방언하고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고 그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봉사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주시고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뭐 병 고치는 것도 주시고 성령이 각 사람이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은사를 성령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성령님이 계셔서 방언을 하게 할 때는 필요하니까 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땅 보러 가는 사람에게는 낫을 주지 않고 뭘 줘야 돼요? 괭이를 주시는 거예요. 풀 비러 가는 사람에게는 괭이 안 줘요. 뭘 줘야 돼요? 낫을 주듯이 성령님이 알아서 내 사역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아니에요. 은사는 다 최고예요. 그러나 어때요? 나의 필요를 따라 어떤 자는 이런 은사도 주시고 연장을 주시는 거냐 일하라고. 자,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아무거나 선포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십자가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도 못 받았구나. 성령 받는다고 갔다가 잘못 받아갖고 완전 이상한 마귀라나 보다 와갖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다 하고 들어앉는 사람들이 있어. 악령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날 때에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셋째 날 하신 말씀이요. 이제 나와 함께 했던 이 성령님을 이제 네가 모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라. 요한이 평생을 모셨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로 오지 말고 우리는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게 셋째 말씀이고, 자, 넷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셋째 날 잘 드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에 베드로가 고난받을 때에 힘들 때 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옮겨갖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항상 성령이 많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막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바로 떨리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커야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는 것보다 매를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다리 밑에 주었다. 왜? 나는 이제 돌보도 안 오고 내 동생만 불러냐. 그래 어느 집은요 진짜로요 다리 밑에 주었다는 농담을 진짜 듣고 그 평생 안 해친 사람 있잖아요. 자기 다리 밑에 주운 줄 알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이란 말은요 고난과 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고난이냐? 육체가 고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린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좋은 일은 없고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양육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 생활 들어가면 이제는요 고난이에요. 고난. 자, 고난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먹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신앙적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너를 항상 업고 다니고 내가 너를 안고 다니지. 이제는 네 발로 한번 걸어봐라. 할렐루야. 내 발로 이제 걷다 때부터 힘들어. 다 부모가 해줬더니 이제는 내가 안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성숙할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요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일어나는 것,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성령님은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나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연단해서 여러분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다윗의 고난 때에 했던 기도를 예수님도 똑같이 옮겨다가 그 말 그대로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누구냐,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해 줘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그 안 해도 돼. 예수님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 다섯 번째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응하게 하려고요 목마르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님은 목마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도를 적셔다가 막 입에다가 대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경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목마름의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풍요가 안 오고 항상 헐떡이냐? 나는 항상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좀 몇 년치 한 10년치 확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부어주도 안 오고 달랑달랑. 거의 죽 같으면 또 한 방울 떡 떨어뜨려주고. 그래가지고 살면 또 한 방울 주고. 날마다 목말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냥 막 내가 저는 한 돈 100억 재놓고 살면은 얼마나 편해. 그런데 계속 입에다가 혓바닥에다가 딱 떼주고 오니까 얼마나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도 못 마르고, 허리 고쳐놓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다리 고쳐놓으니까 눈이 아프고, 눈 고쳐놓으니까 뇌가 아프고, 한번 고쳐서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 항상 목말라. 건강도 못 마르고, 자식 걱정도 못 마르고, 자식 걱정도 해결됐다 그러면 또 터지고, 이 터지고,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냐 그러면요, 이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왜 목마른 환경 생활이 내게 주어지냐면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이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거지만은 이 힘든 내 환경이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환경을 소화해내기를 주시고 납니다. 먹어야 돼. 근데 그 먹을 때 뭐냐, 쓴 포도주를 갖다 먹여버립니다. 뭔 포도주? 쓴 포도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쓴 포도주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에 오는 모든 것은 말씀은 쓴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쓴 것을 먹어야 통증이 사라질 줄은 없습니다. 내 심포도주는 원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 먹었어요. 이렇게 고통을 그대로 담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오는 이 것들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쓴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먹기 힘듭니까? 네? 안 먹어지잖아요. 쓴 환경 안 먹어지잖아요. 쓴 생활 안 먹어지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쳐요. 여러분 인생에 쓴 것들이 자꾸 있으면 진짜 막 억울한 쓴 것. 근데 그것이 원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는 여러분 먹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7번째를 보면 쓴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뭐냐면 쓴 신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7번째 언어를 하는데,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구원의 서정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 둘이나 두고 예수 믿는 강도는 결국은 구원받더라. 자,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성령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거듭나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님의 힘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성장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목마름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죄를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쓰는 것을 딱 먹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 어린 양의 신부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다 이루고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갈 때. 그래 우리는 말씀도 하나도 안 이루고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일권이 가상칠언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나의 구원의 처음부터 완성까지가 7마디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에서 승리하라고 여러분 주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다가 나가 지금 내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지금 여기는 말씀 먹는 시간이구나. 그 쓴 것만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쓴 사랑, 쓴 환경, 쓴 모든 조건들을 말씀으로 극복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버리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
재림할 때 우리 주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상치료를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